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5장 21절로 31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가 내 이름이 그도다 내 손으로 되리라 하시니 그대로 너희가 되리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무리가 다리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매인과 말하는 사람과 병에서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으시니 쫓아주시니. 같이 읽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운전하게 들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환경이 사람을 만들고 물론 또 사람이 환경을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그런데 한 사람이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야 되겠다라는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저 이스라엘에 이제 그 현장에 사람들을 보내서 연구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나라에 와서 새마을 운동이라고 하는 것을 시작하게 했습니다. 오늘 그 밑거름으로 인해서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었는데 지금 아프리카나 오세아니아 또 아시아 여러 나라가 이 새마을 운동을 배우러 오기도 하고 지금 이제 실천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환경에서 자란 또 우리들은 긍정적이 될 수도 있고 부정적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환경이 그 조건이 그 사람을 만들게 되어지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가난한 한 여자가 있었는데 그는 예수님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셨다라고 하고 한 가난한 여자가 예수님께 나왔는데 그 여인의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너무 고통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삶에서 고통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 고통스러운 비참하고 비천한 삶이 사람을 진지하게 만든다는 거죠. 간절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삶의 의미가 뭐가 뭔지 잘 알지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본 사람은 인생을 논하지 말라. 우리가 그냥 우리는 농담 삼아 장난 삼아 이야기하지만 사실 그렇습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빵을 먹어봐야지 참 인생이 뭐다 이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여기에 있는 이 가나안 여인, 예수님께서 시돈과 두로와 시돈 땅으로 들어가셨다고 했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돈 땅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 열왕기 시대에 아합 왕의 아내가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의 아버지가 바로 시돈 땅의 왕이었죠. 옛 바알이라 그래서
바알의 제사장인데 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이 된 그러한 사람입니다. 반역자죠. 그러한 우상 숭배와 반역자의 딸이 이세벨인데 그 이세벨이 아합에게 결혼을 해서 온 북이스라엘을 전부 우상화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우상들을 섬기는 그 나라에 귀신들이 얼마나 성행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환경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다, 나는 교회를 다닌다, 그리고 안심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간첩도 직파 간첩이 있고 고정 간첩이 있다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직파 귀신이 아니라 고정 귀신들이 오랫동안 우리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이 자기가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자기가 하나님을 그냥 섬긴다고 하는데 실은 자기 자신을 섬기는 것이에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을 주십시오. 내가 예배당 잘 나가고 헌금도 많이 하고 하니까 나를 높여주시고, 그리고 이제 안 하면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 걸게 되는 거죠. 이거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그래서 자기의 기도가 응답되고 되지 않고 자기의 기대가 무너지면 따지고, 그리고 됐어요, 그리고 이제 떠나게 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뭐가 간절하게 만들까? 여러분, 포도를 모아가지고 포도를 쥐어 짜야지만이 포도즙이 나오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삶에 진지함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쥐어 짜는 거죠. 진실하라고, 진지하라고. 그래야지만이 진짜 우리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여인이 바로 이 딸아이가 귀신에 들려 고통당하고 있었을 때에 이거저거 안 해봤겠어요? 굿도 해보고 저 절도 가보고 다 했겠죠. 근데 안 돼요. 우리 성경에 보면 12년 동안 혈루병으로 고통당하는 그 여인이 예수님께 와서 뒤에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 그랬는데 그 여인에 대해서 얘기를 이렇게 하죠. 그동안 의원들에게 모든 돈을 다 허비하고 이제 남은 것도 없어요. 그때서 비로소 예수님께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우리가 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예배당 다닌다고 우상 섬기지 않고, 예배당 다닌다고 내가 지금 안심할 것이 아니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진지하지 않기 때문에 일주일 동안 살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술 먹고 담배 피고 음란물을 보고 그렇게 살다가 주일날 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다음날 또 가가지고 월요일부터 또 죄 짓고 거짓말하고 도둑질하고, 그리고 또 주일날 와가지고 또 그렇게 하고,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이걸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것,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 하나님 그걸 치십니다. 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돈을 너무너무 사랑하면 하나님은 돈을 쳐서 부도가 나게 만들고, 어떤 사람은 건강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건강을 쳐서 굴복시키게 되어지고, 어떤 사람은 자식 사랑이 유별나면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자식 가서 모리아산에 바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아프고 고통스럽게 됨으로 인해서 결국은 진지할 수밖에 없고
예수님께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지금 현재 내가 겪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를 잘 보시고 내가 그것에 매여 있구나, 그것을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부분을 치신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어떤 종파들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지옥 없다 이렇게 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또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어서 잘못하는 사람을 또 벌을 주기도 하신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두려워할 줄 알아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 내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를 잘 깨달아서 이 상황, 이것이 무너졌구나.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까 제가 이야기한 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그리 살다가 주일 한번 와서 그건 회개가 아니에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완전 돌이키는 것, 버리는 것입니다. 어제 저녁에 한 1시간 넘게 권오중 씨라고 하는 연예인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요즘은 다니엘 기도회를 하잖아요.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 사람이 2020년 전까지 그냥 그 아내를 사랑해서 아내와 결혼하기 위해서 교회를 간다고 하고 교회를 왔다 갔다 했대요. 그런데 죄 짓고 연예인들 뻔하다는 것이죠. 술 먹고 음란한 얘기하고 그런 생활을, 방탕한 생활을 하는데 결국은 자기 아들이 희귀병에 걸렸는데 우리나라는 한 명밖에 없대요. 점점 몸이 굳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칠 수 있는데 몇 천억이 든대요. 몇 천억.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가운데 이 사람이 하나님께 진정으로 2020년도부터 회개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충분히 고쳐주실 수 있는데 왜 안 고쳐주냐? 고쳐주면 또 뭐 하겠어요? 딴짓하니까. 하나님이 볼모로 잡아놓은 거예요. 네가 사랑하는 그 아들, 잘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너무 내 자녀를 사랑하고 너무 돈을 사랑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볼모로 잡는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왜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바로 이 가나안 여인이 지금 그랬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저거 다 굿도 해보고 뭣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안 돼요. 그런데 소문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서 그 예수님을 믿게 되고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고백이 그냥 배워서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저지난주에 나누었던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사람들은 종교인이죠.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의 제자들이 왜 손을 안 씻고 밥 먹죠? 당신? 이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배부르고 등 따순 사람들이니까 예수님을 그냥 당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 18장에 보면 한 부자 청년이 나와요.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선한 선생님. 이 사람들은 다 어려서부터 유대인으로서 율법을 공부한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은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신학자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당신 이렇게 나오는 거고, 이 부자 청년은 선한 선생 이렇게 나오는 거고, 근데 저 가나안 여인은 뭐라고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형편이 너무 힘들다, 그게 오히려 축복도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진정성 있게 주기 때문에, 내 자신을 진지하게 만들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환경이 결국은 이 여인을 만들고 예수님께로 이끌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이 환경, 이 조건들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부분에 그 권호중 씨가 자기 아들 데리고 찬양을 하는데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음정도 제대로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같이 서브하는 몇몇 사람들이, 그 사람들 다 같은 교인 아니래요. 마음이 있는 사람들 몇 명이 해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는데 다 은혜를 받더라고요. 잘해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그 모습이 하나님 그렇게 쓰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의 신앙은 그러한 눌리는 환경과 조건 속에서 이렇게 주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뭘로 고백하는 것입니까? 내가 어려울 때 도와주시는 분, 부자 만들어주시는 분, 건강케 해주시는 분, 그걸로만 아느냐 그 말이죠. 예수님을 진정 주, 나의 주님, 그리고 나의 구원자 바로 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인이 주님께 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주여 라고 그렇게 구하는데 예수님은 들은 채만치 하네요.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 저 여인이 뒤에서 소리를 지르니 어떻게 좀 해보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딱 돌아보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주는 것은 옳지 않다, 마땅치 않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같으면 그런 얘기 들었을 때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무슨 반응을 하시겠어요? 참 별꼴이 반쪽이야. 나는 예수님은 사랑이신 줄 알았더니 와보니까 형편없구만. 그리고 돌아서서 가버리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십시오. 저 아람 군대 장관 나만 장군이 있었거든요. 근데 왕이 그를 총애하고 군대 장관인데도 불구하고 그의 몸에는 나병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에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꿈의 여자애가 하나 있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저 이스라엘에게 가면 선지자가 계시는데 거기에 가서 안수 한번 받으면 고침받을 수 있을 텐데, 자꾸 주인 여자에게 이야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리고 왕한테 이 얘기를 해서 그냥 낙타에다가 바리바리 선물을 싣고 그리고 엘리사를 찾아갑니다. 왕을 먼저 찾아가서 왕은 내가 하나님이냐 그리고 분노하는데 엘리사에게 보내죠. 근데 엘리사가 나와 보지도 않고 저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라, 그러면 낫는다. 그 나만 장군이 화가 났어요. 아니 내가 왔는데 나와서 내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고 나를 치료해야지 뭐라고? 우리나라는 더 좋은 강들이 많아. 그러면서 화가 나서 가버립니다. 고침받았어요? 근데 옆에 있는 신하들이 그보다 더한 것을 요구했어도 하셔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합니까? 그러니까 누그러져 가지고 가서 7번 요단강에 몸을 담그니까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고침받았다고. 할렐루야. 근데 이 여인을 보십시오. 그냥 나와서 안수 안 해준 거 그것이 아니에요. 개들의 떡을 취해서 자녀들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주는 것이 마땅치 않다고 했을 때
이 가나안 여인은 올소이다. 그러나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그거라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여러분들을 나만 장군처럼 높이 생각하지 마십시오. 양 어깨에다 달고 여기다가 훈장 달고 막 나는 목사야, 나는 장로야, 권사야. 내가 지금까지 교회 한 것이 무엇인데 그 표수를 떡지떡지떡 달고 다니니까 누가 조금만 뭐라고 하면 그냥 부르르 떨면서 그냥 못 참는 거예요. 나같이 어려운 사람한테, 나같이 충성된 사람한테 뭔 소리를 하냐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직접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지, 안수해 줘야지, 뭐라고 그냥 말로 그냥 나 가서 씻으라고 하냐고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은 나만의 영이 들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이 가나안 여인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이렇게 자기의 존재, 자기의 처지를 알고 겸손한 자세를 가지게 될 때에 그런 고백을 하니까 우리 주님께서 그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라고 칭찬해주고 그 뒤로 바로 그 여인의 딸이 고침을 받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어떻게 눌려 있는지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론 그것이 내 죄값으로, 우리의 조상의 죄값으로, 아니 민족의 죄값으로 그런 환경 가운데 살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 하나님은 그렇다도 하더라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로 진지하게 우리를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환경으로 조건으로 누르시고 계신다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겸손하게 주님께 나와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라고 입으로만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권호중 씨는 3가지 이야기 하더라고요. 3가지. 젊은이들도 듣고 들으십시오. 우리를 죄짓게 하는 거 3가지. 술, 담배, 음란이라고. 우리의 몸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성령의 전인데 여러분들 얼굴에다가 돈을 한 1억 정도 뿌리면 어떻겠어요? 너무 좋죠. 근데 여러분 얼굴에다가 술을 쫙 뿌려보세요. 담배를 빨아가지고 후 품어보세요. 그게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겠냐 그 말이죠. 또 뿐만 아니라 음란물을 보여주면서 예수님 이거 보세요. 재밌죠? 좋죠? 이렇게 할 수 있겠냐 그 말이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것이 바로 한 번 봤다고 한 번 마셨다고 문제가 생기면 누가 먹고 마시고 봅니까? 근데 그것은 마귀의 끈앞풀입니다. 그러다 보면 죽고 싶어지고 일들이 문제가 생기고 자녀가 문제가 생기면 그거 봐라, 네가 교회 다니고 헌금 많이 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잖아. 차라리 죽어. 그리고 또 어디까지 오냐면 마귀는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 그러면 그냥 하나님 배차라고 죽어가지고 그냥 복수해라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누르시되 회개하고 돌이켜서 회복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슈브, 히브리어로 슈브입니다. 그것은 돌이키는 거예요. 반복적으로 죄 짓는 게 아니에요. 돌이키고 끊어낼 때 슈브는 또 회복이라는 의미도 같이 포함되어 있어서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쪼록 이 가나안 여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서 이러한 진지한 신중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하고
우리의 형편을 그대로 아르고 그리고 내 마음대로 예수님을 끌고 다니면서 술집으로 또 담배 피는 곳으로 음란물 있는 곳으로 끌고 다니지 마시고 딱 끊으시고 오늘부터 그것들이 결국은 마귀에게 우리가 줄을 매게 되고 결국은 끌려다니는, 그래서 마음도 피폐하게 되고 결국은 정신이 혼미하게 되고 결국은 죽음으로 몰아간다는 것을 알고 딱 끊고 주님 앞에 바로 서서 용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어지는데, 중요한 거는 내가 오늘 끊으면 내일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오래 갑니다. 오래 가. 저는 이렇게 생각해 봤어요. 회복되는 것이 어떻게 될까라고 생각하니까 다라이에 물이 있어요. 꾸정물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수 믿어서 확 뒤집어 엎어버리고 새로운 물을 딱 퍼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그렇게 안 된다는 게 문제예요. 수돗물 팍 뜯어 팍팍팍팍 하면 좋겠죠. 그것도 아니에요. 겨울에 내일 영하 18도 나갑니다 라고 했을 때 찔끔찔끔 물 한두 방울씩 뚝뚝뚝 떨어지게 만들죠. 그 물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더러운 물에 계속 그 물이 떨어져서 맑게 되기까지는 한참의 시간이 걸린다는 걸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회기에다가 금방 들어붙고 거기다 샘을 부어주는 게 아니에요. 샘물이 계속 오는 거예요. 근데 중간에 또 덥석덥석 더러운 물을 확 끼얹으면은 이제 평생 동안 더러운 물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가 기도했으니 내일 응답되겠지? 그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게 2년도 걸리고 3년도 걸리고 5년도 걸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 공적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내 기도를 응답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거.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오늘도 낙심하지 말고 희망을 가지시고 기도했으면 그날을 기다리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가나안 여인은 우상 숭배의 소굴에서 살다가 딸이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데 이런저런 일들을 많이 해봤을 줄 압니다. 그러나 자기가 사랑하는 가장 아끼는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할 것을 보고 그는 겸손해졌고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고백을 하고 주님께 요청했는데 침묵하시고 거절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은 끝까지 예수님을 붙들었고 결국은 믿음이 크다는 이야기도 들었고 딸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한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 가운데 있으면 끊어내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부터 새로운 삶을 살되 아버지 하나님, 이제 그때를 기다리며 이제 하루, 이틀, 한 달, 1년, 2년, 3년 되어질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셔서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온 교우들 그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